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근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같이 읽읍시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또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거를 많이 오해하거든요. 이렇게 오순절 계통의 교단에서 성령 받아라. 이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막 성령 받아야 된다, 막 이런 거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 말이 성령으로 그 말이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이 고백을 하게 된 거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경 몇 개를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 요 말이 무슨 말인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내가 할게. 예.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사도행 13장 1절로 4절에 성령이 이루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를 통해서 믿어야 돼요. 그의 것은 신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믿죠. 똑같이 뭐 예를 들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걸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내 의지와 신념으로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내가 기도할 수 있어요. 내 것을 막.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는 기도. 이제 그 얘기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제 우리가 개혁으로 가면서 이 성경을 이제 바꿔서 우리가 쓰게 됐는데 전의 성경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느냐. 지금 이제 우리 성경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요 말은 오순절 계통에서 하는 그런 성령 충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참 응답.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하나님이 주신 응답, 그 응답을 받았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한번 그 증거를 보세요. 초대교회는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이게 말하자면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비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거는 자기 의지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온 고백이에요. 그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공부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한 것과 하나님의 생명, 성령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과는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하늘하고 땅 차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끝났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막 다 끝났어 막 이러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안 끝났는데 막 다 끝났어. 그게 그냥 내 의지로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고은이는 이제 미국 가는데 끝나고 가야 돼. 그렇지? 다 끝나고 가야지. 막 미국 가서 끝났어 끝났어 그러면 지금 안 끝나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그 말이 이 말이에요.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믿음은 끝났어요. 그런데 막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막 끝났어, 끝내야 돼, 막 이런 거. 끝날 거야, 막 이런 거.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참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요, 성령을 받아 이대로 이제 응답을 받아간다니까요. 이게 증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감람원에서요, 뭘 주죠? 절대 미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딴 것까지 증인되리라. 인간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여기에 그리스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나이면은 괜찮은데 나 하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오직 그 답이 딱 나온 거예요. 오직 그 답. 하나님의, 이게 말하자면은 다른 힘이 아닙니다. 레필임 다른 힘이 아니라 참 응답이 딱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참 응답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계속, 물론 여러분 우리가 막 하나님 막 이게 한계기 막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한 것도 좋은데, 진짜 기도는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겠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내가 성령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그게 영원한 응답이고 진짜 응답이지,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변해서 그거 아니에요. 그 안에 지금 사단의 나라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지.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한 이후에 그 집에 세간을 넉타려 올 수 있느니라. 이게 여러분, 이거를 알고 하나님 나라가 무슨 의미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뭐지요? 바벨탑이 아닙니다. 참 성공. 그래서 8절에 증인되리라. 그 많은 성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증인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증인. 바벨탑 이런 거 1000개, 10,000개 쌓은 것보다 더 큰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증거. 이걸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문제 때문에 오로지 했단 말이잖아요. 문제 때문에 오로지 기도했단 말이 아니고 기도 예외는 다른 필요 없다. 그 오로지요. 자,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도 그 말이 무슨 말이죠? 24 그 말이 기도예요. 24. 그래서 기도는 뭐요? 영적 호흡. 우리가 호흡은 24 하는 거잖아요. 호흡은요. 영적 호흡. 이제 영적 호흡 그다음에 내용, 시간표.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계시니까. 내용은 뭐 복잡하게 할 거 없잖아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7망대 7여정 7이정표. 그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예. 바쁠 때는 이것도 못 하잖아요. 바쁠 때는. 지금 막 대적들이 막 이 나를 공격해 오는데 지금 이거 하고 있겠어요? 그냥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777 들어있고 138 들어있고 갈보리산 저 마가다락방 다 들어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러 가면 돼요. 시간 많을 때 쭉 늘어지게 하고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지요? 기준이 절대 망대가 설 때까지란 말이에요. 기준이 절대 망대.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절대 망대가 설 때까지 해라. 기준이 절대 망대. 그러니까 138이 요게 딱 망대로 서버려야 돼. 갈보리산에서 다 이뤘다. 그게 견고한 망대가 딱 서야 돼요. 막 그거 가지고 사단의 망대 다 무너지도록 내 생각, 내 이론, 내 경험 다 무너져야 돼요. 견고한 망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저는 지금 기도의 기준에 있어서 절대 망대가 세워진다라고 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도와드린다면은 저는 어려움이 올 때 언제든지 내게 세워진 망대가 있어요.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망대가 없으면 어디에서 그 어려움을 볼 겁니까? 그럼 또 계속 하나님 어려움 해결해 주셔서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럼 기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절대 망대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자 어려움이 왔을 때 저는 고린도 후서 1장 8절로 9절 이게 망대예요. 그런 망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려움이 왔을 때 이 뭐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게 망대로 탁 서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요 망대로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자, 또 서령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실패했단 말이에요. 실패했어. 여러 가지로. 그때 망대가 있어요. 그런 망대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때는 고린도후서 4장 7절. 아, 나는 질그릇이구나. 질그릇 속의 보배. 그게 하나님이 귀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망대를 가지고 있어야 돼. 자, 나에게서 노바디가 보였어. 진짜 막 노바디. 나싱이 보였어. 그때 망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망대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준이 뭐냐? 절대 망대.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집중할 것이냐? 3집중. 아침, 낮, 저녁. 그것도 여러분이 아침에는 저녁 기도를 아침에 할 수가 없잖아요. 아침에는 서둘러야 되니까 어쨌든 이게 뭐 유목사님 이제 뭐 1시간 여유 있게 해라 하는데 어디 우리가 1시간 여유 있게 됩니까? 허겁지겁 해야지. 그러니까 아침에는 어쩔 수 없이 허겁지겁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기도를 하면 돼요. 저녁에는 이제 자면 되니까 여유 있죠. 얼마든지 잠만 자면 되니까 그때는 좀 깊이. 이렇게. 그리고 3응답. 오늘 또 여러분 직간접
내 문제가 됐든 주변 문제가 됐든 문제 볼 거잖아요. 문제에서 답. 여기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답을 그 문제 해결의 답을 찾지 말고, 그죠? 문제 해결의 답이 아니라 그 문제에 하나님이 준비한 답이 있어요. 그게. 요셉이 자기 가정, 자기 집에 문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가정 문제 해결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요셉은 답을 찾아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영원한 답, 평생 답, 오늘의 답을 찾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갈등, 갱신. 이 갱신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갈등이 왔을 때는 거의 육 때문에 갈등 와요.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럼 영적으로 갱신해 버리면 돼요. 영으로 갱신하면 돼요. 그리고 위기는 기회라고 할 때에도 우리는 이제 이게 그 종교라는 게 우리 안에 이게 각인돼 있다니까요. 기회 그러니까 또 그 사건 속에서 먼 기회를 이렇게 찾잖아요. 그것도 좋아요. 기회를 찾는 게 좋은데 사실 기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잖아요. 우리가 어제 그제 투데이스 파티전처럼 하나님의 찬스예요. 그게. 우리에게 사방이 꽉 막혔을 때는 이게 뭐지?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준비해놨지?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기회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온 거예요. 찬스가 왔어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에게 여러분 약간 빠져나갈 구멍이라도 있으면은요 하나님에게는 찬스가 아닙니다 아직. 그렇죠? 꽉 막혀버려야 그게 하나님이 일하실 찬스죠. 그래서 위기는 기회라고 할 때에 내게 뭔 기회가 왔는가 그것도 맞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왔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세팅, 3세팅, 플랫폼, 파수망대, 이제 안테나.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결과죠, 결과. 요 1번에서 그 6번까지가 되어지면은 이제 그게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은 플랫폼이 좀 말하자면은 좀 이제 좀 어수선하겠죠. 요 1에서 6이 제대로 되어지면 그게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되고 요게 이제 안테나가 된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순절 개통 그런 교단에서 얘기하는 성령 충만 받아라. 막 이 힘 얻어라. 그렇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 응답. 참 응답을 얘기해.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렇게 참 응답을 쭉 받아갈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이렇게 47절. 쭉 이렇게 응답을 받아가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19절 안디옥. 그리고 13장 1절로 4절에 이제 아시아로. 또 16장 6절 10절 마게도냐로. 19장 21절에 노마로 이렇게. 자, 이부 메시지를 좀 정리를 하면요. 아볼로는 이제 디아스포라죠. 원래 이제 부모들은 유대인이니까 이제 흩어져 가지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는 이제 출생한 거예요. 부모가 이제 유대인이니까 아볼로도 이제 유대인이죠. 어릴 때부터 이게 이제 성경을 깊이 공부한 거죠. 어디서 했겠죠? 해당에서. 해당에서 성경을 깊이 공부해서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 말은 지금 뭔가 부족하단 말이잖아요. 쟤는 그것밖에 몰라. 걔는 여기까지밖에 몰라. 그 말이에요.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몰라. 그런데
유대인들만큼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 박사들이야. 근데 성경 박사들인데 어디까지밖에 몰라?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몰라.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여기요.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가 조용히 불러다가 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제 가르쳐 주더라. 그랬죠. 그랬더니 아볼로가 이제 머리가 좋았던가 봐. 금방 알아차렸어요. 금방 알아차려가지고 유대인들을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반박해서 이제 이긴 유일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요. 자, 그러면 후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영적 서밋부터 되고 그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기능 서밋이 되고 그러면 남아 그게 문화 서밋이다. 특히 여러분이 새가족들에게는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왜 우리가 이제 교회 이렇게 잘 안 나오신 분들 신방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면은 꼭 뒷말을 뭐라 하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또 뭐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김 받을 분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어떻게 한들 섬김을 받으시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드려야 섬김 받아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는다 해도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기해 줘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 잘 섬기지 말고 이거 믿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할 대속물로 예수님이 오신 거다.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렸다. 그걸 믿는 거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그 자녀의 신분에 따라온 권세가 따라온 것이다. 죄사함에 대한 믿음과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그 기존 신자요. 기존 신자. 여기 계신 분은 거의 다 기존 신자 아닙니까? 기존 신자. 어제도 유 목사님 하루 종일 그 강의 내용 그거 아닙니까? 개인화. 여러분 더 치료받을 게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으로 결론 났으면은 더 이상 치료받을 게 없어. 이제 여러분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이제 파수망대, 여러분을 치유해야 될 사람, 치유 사역자들이에요. 더 이상 치유가 필요 없다니까 치유 사역자. 그래서 뭐를 우리 기존 신자는 붙잡아야 되냐면은 자꾸 여러분이 뭐를 응답을 받으려 하잖아요. 응답. 그 유 목사님이 어제 새가족 사명자 그때 첫 마디가 뭐죠? 응답을 받아야 증인될 거 아니냐. 응답을 받아야 증인될 것이 아니냐. 잘못하면 이제 그런 말에 속는 거예요. 응답을 받아야 증인되는 게 아니고 응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응답을 받아야 하는 말은 또 내가 뭐 문제를 해결해야 증인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응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증인되는 거예요. 응답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응답을 가지고 정의되는 것이지. 잘못하면 응답을 받아야 증인될 거 아니냐 그러면은 지금 있는 네 문제 해결돼야 그걸 가지고 증인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쉽단 말이에요. 그럼 대부분이 내가 증인으로 서지 못한 게 지금 당연한 거고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문제 해결 안 됐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뀐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된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응답이 있어야 증인되는 거예요. 응답을 받아야가 아닙니다. 응답을 가지고 있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네? 응답을 받아야 증인된다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증인으로 서겠어요? 지금 상황이 베드로 입장이 그게 참 응답, 참 축복. 진짜 힘이 뭐냐? 이미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다 와 있어요. 다 와 있어. 이게 환경이 바뀌는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면요. 그럼 불신자들은 어떻게 뭔 응답을 그렇게 받으십니까? 그렇죠. 그 환경을 가지고 그게 응답이어서 그걸 가지고 증인으로 선다고 그러면은 불신자들은 그러면 불신자가 더 잘 된다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그게. 자, 아볼로가 자세하게 예수에 관하여 알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 그럼 세례 요한의 세례가 뭐냐? 그게 회개의 세례인데 요 회개는 율법적 회개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베풀 때에 유대인들이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러니까 율법에 비추어서 그거를 어긴 죄들을 이제 고백한 거예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뭐냐면은 행위적인 거를 회개한 거죠. 행위적인 것을 고백한 거예요. 율법을 어긴 그거를요. 그거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 행위에 대한 죄를 회개해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율법적 회개를 하면은 자, 이제 눈에 보이는 부분이니까요. 많은 사람이 그 사람 존경하게 돼요. 그 사람 존경하게 되죠. 참 좋은 사람이라면서. 저 사람 법 없이 살 수 있다고. 사이 삼으려면 저런 사람들 삼아야 된다고. 그렇죠. 율법적으로 흠이 없으니까. 절대 안 그러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울, 베드로 두 사이값 있다 합시다. 바울, 베드로. 이제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똑똑한 청년이잖아요. 율법이 흠이 없는 청년. 자, 누구를 사이 삼겠죠? 당연하게 바울이죠. 그러면 바울은 아직 그 율법 그러니까 이제 바꾸면 되지 이러면서 고쳐가지고 살면 되지 이렇게 이제 되게 그렇잖아요. 그게. 존경받아요. 칭찬받고 어떤 면에서는 아주 역사의 이름도 남아. 역사의 이름도. 그러나 미안하지만은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뭔 말이죠? 참 회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참 회개. 우리 인간 문제가 뭡니까? 죄인데 그 죄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죄와 함께 할 수 없어.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는 인간이 됐어. 그걸 보고 소속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사단에게로. 하나님의 소속된 자가 사단에게 소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죽은 상태예요. 그게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와 참 회개는 완전 다른 겁니다. 이거를 해결하는 걸 보고 회개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해결하는 것이 회개예요. 이거를. 그럼 우리가 반성하고 후회하고 뉘우친다고 이게 해결됩니까? 아니지. 이걸 해결해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짐승의 피는 안 돼요. 의인의 피라야만 돼. 근데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소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다 해결했다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를 대속해버리고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죽은 영혼을 살려버렸어요. 내가 다 해결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제사함이에요. 그걸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로 11절에 회개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세례를 가지고 회개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그게 회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산 자 그게 회개.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요. 참 회개가 된 자 이길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말장난처럼 들리지만은 이게 단어 구사하는 게요 굉장히 우리한테 이게 종교냐 복음이냐를 만들 수가 있어요. 종교를 만들 수도 있고 복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회개가 된 자, 회개가 된 자, 회개한 자가 아니에요. 회개가 된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회개가 된 자, 회개한 자가 아닙니다. 회개가 된 자. 여러분들이 회개가 되어버렸어 지금.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가 되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회개가 되어버렸어요. 결산이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을 이길 자 아무도 없다. 말난다, 공로도, 핍박, 기근, 위험, 적신, 장래일, 현재, 높은 기쁨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알면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알면 신분 권세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 임해버리고 마귀 권세는 떠나가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죠? 신분 권세 그 회복된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베드로가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쓰시는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을 쓰시게 돼요. 뭘로? 도구로. 하나님의 일의 도구로 쓰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드디어 아볼로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하고 말로 유대인들을 이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말로 유대인을 이겼단 말은 율법을 이겼다고 말이에요. 율법을 깼다. 유대인들의 모든 제도와 전통을 깨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사단의 망대들이 완전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볼로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율법이 아니야. 너희들이 지키는 전통과 제도가 아니고 모세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행하고 그게 아니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유대인들을 말로 이겼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무엇으로 삶이 되죠? 하나님이 주신 답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 간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이 이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 속의 오늘 그 말이에요. 영원 속의 오늘. 자, 결론. 지식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은 여기서 학교에서 배운 그런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윤리, 도덕, 여러 가지 예의, 범절, 제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은 기능입니다. 기능이지 기준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기준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기능이에요.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윤리도덕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데 기능이 되는 것이지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능이야 기능. 살아가는데 윤리, 도덕, 예의, 범절 그게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기능으로서. 그런데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정치인들 뽑을 때 그거 뭐 이제 과정에 보면은요 뭐 아들이 군대 안 갔다 왔다.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들이 군대 안 갔다 왔어도 저 사람이 진짜 잘할 사람이면 세워야지. 저 사람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 그거는 기능입니다. 기준이 아니에요. 부동산 투기했다고 대통령 못 나오고 국회의원 못 나오고 정치 못 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조금 기능이 떨어져도 세워줘야 돼요. 근데 그게 기준이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인간들이 다 돼버리고. 그렇죠? 군대 온 가족 군대 잘 갔다 오고 부동산 투기 안 하고 그랬으면은 무능해도 돼.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기능을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지식은 필요합니다. 뭘로? 기능으로 필요해요. 그러나 기준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뭐죠? 우리는 영적 사실입니다. 영적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영적 존재. 그래서 문제도 응답도 싹 영적인 거예요. 그게 영적 지식입니다. 그 영적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 그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 그래서 항상 가질 것, 유월절, 구원의 은혜 이거를 항상 누려야 돼요. 그리고 오순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그거를 늘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장절 우리의 배경입니다. 천국, 보호자의 축복이 날마다 나와 우리와 함께 이렇게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빛이 비추면 어두움 물러가듯이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전도잖아요. 그게. 그 확신 가지고 현장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응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 능력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참 응답 참 능력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체험하게 하시고 증인 되리라 약속하신 대로 모든 범사에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이 언약이, 이 우리의 축복이 우리 후대까지 전달되게 하시고 저 237 5천 종족까지 이 은혜가 전달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수요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